지금 계시록을 읽는 이제 방법 또는 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크게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중점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엄청난 이런 전쟁 무기인 화력 이라는 것이 전쟁 무기가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것은 이제 불다스리는 이제 기술이 발전한 결과다 이랬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물로만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응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세상 나라에 있는 일이고, 인류 문명에 인류의 생활에 불을 유효적절하게 잘 다스리면 굉장히 유용하지요. 불이라는 것이 아까 내가 이제 포항제철 예를 들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원자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원자력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든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일거에 죽이는 파괴의 용도로 쓰이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세상 나라의 불다스리는 기술이 있어도 악한 자가 불다스리는 기술을 쓰면 악의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악한 자들이 쓰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살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밖에 나타난 어떤 것들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실제적인 살인이죠. 뭐 원자폭탄 터뜨려서 핵폭탄 터뜨려서 뭐 많은 인류를 뭐 살상하고 그런 것은 표상적으로 나타난 살상이지만, 그것만이 마귀의 일이 아니라 더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리를 섞어서 영혼들에게 세뇌시킴으로 영혼들을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핵폭탄과 같이 발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신학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항을 하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만큼 더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차피 전쟁이라는 건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아주 밝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 기독교계의 기존 신학 체제와 당연히 부딪히게 마련이다. 선한 용도로 불을 사용하는 데 쓰지 않고 타락한 어떤 세상 나라의 어떤 군주가 자기의 명예나 자기네 나라의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용도로 만약에 불을 함부로 쓴다, 그러면은 이것이 악하게 쓰여져서 어마어마한 세상 나라에 폐해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증거와 인간들이 고안해낸 말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가지고 신학 체제를 세워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와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리와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말이야. 사도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현격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의 전쟁 할 때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도 광명의 빛을 가장해가지고 나쁜 걸 얘기해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듣는 이들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가짜가 진짜로 믿어지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딱딱 드러내면 자기네들이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였던 것이지 자신들이 무슨 내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무리 추수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증거와 기존 기독교계의 신학체계 사이의 전쟁이다. 이것이 가장 발전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할 때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검과 개구리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거짓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상징이다. 그것에 대한 세상 나라의 그 엄청난 화력으로 전쟁하는 것은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지금 뭐 칼빈 신학 종교 개혁자 뭐 해가면서 하던 얘기를 기독교계가 여차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곰팡이 난 떡이죠. 무슨 떡이 400년 동안 놔둬가지고서 곰팡이 안 나는 떡이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을 때는. 그런데 4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만 날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95개 조항이 난 다 외우지도 못하지만 그 잡는 거가 날마다 배우면 머리만 아프지 95개 조항을 안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거예요. 로마교가 너무나 엉터리로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넌 95개 조항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빛은 더 밝혀지기 마련인 것이고, 언제든지 고리타분하다 그러는데 옛날 사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신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 보고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싸운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세력 이제 우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세를 잡다 보니까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은 용공주의자다, 종북주의자다 이래가지고 막 몰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악의 일이다. 히틀러가 극우주의자죠. 일본 천황이 극우주의자잖아요. 극우주의자. 무솔리니가 극우주의자잖아요. 보수 말이 보수적으로 해야지 말이에요. 보수가 지나치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원수로 하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그게 빛을 가장한 것이지만 사실은 빛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빛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 말이 안 되면 죽이고 이런저런 하는 것이죠. 이게 빛을 가장한 어둠의 전사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서도 속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이제 심판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현격하게 성경에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이게 이제 현격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한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죽여주는 자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고, 죽임을 당한 증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이것이 현격하게 성경에선 대조가 되는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광의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 가지들에서는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라는 건 뭐 서신서들에서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 등에서 열매라는 용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나무에서 맺는 열매들이 있다 이게요.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어져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가지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상징이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도 여기는 이제 생명강이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 하수가에는 또 저주받은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있어서 그 가지들에서 그들 나름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큰 나무 가지들에는 뭐 공중에 나는 부정한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이고 뭐 나무 그늘 밑에는 뭐 모든 부정한 들짐승들이 다 보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큰 성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가 나오면 큰 음료, 큰 성, 나무도 큰 나무, 생명나무 보고는 큰 나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큰 자가 들어가면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큰 교회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수백 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독사의 소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큰 것과는 현격하게 용어상 대조를 한다, 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차련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큰 나무는 큰 강 유브라데, 강주 거기는 큰 강이잖아요. 큰 강 유브라데 하숫가에는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의 가지들은 실제로는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교회의 땅의 왕족들인 7 머리들로 상징되어지는데, 그게 가지들이죠. 7 머리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을 계속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매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실과다 그랬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 결과가 평화시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내어놓았던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바람천사들을 풀어놓는 때가 되면, 그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마귀나무의 가라지들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바다짐승들을 자꾸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다짐승들은 그들의 모든 비리가 있지만 덮어두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자 그러는.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다 그러지요. 오바마도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예배당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힘을 빌려야 그 권세를 얻으니까 이렇게 그냥 좋게 지내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바람천사가 풀려나면은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용을 타고 있는,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았던 큰 음녀가 실제로는 이제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는데 세상 열불들 권세자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다가 때가 되면 기독교계와 열불과 7머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열불들은 7머리들을 그 음료를 차지하고 있는 7머리들 그 큰 음료의 직배를 믿고서 정치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많은 자기가 많은 거느리는 많은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서 정치 지도자들 보고도 함부로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간섭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뭐 자기 따르는 뭐 무리가 불과 뭐 몇백 명 그러면은 어디 가서 큰 소리 쳐봤자 뭐 들은 대꾸도 물론 않겠지만은 큰 소리 치면 비두새도 모르게 잡아가 버리죠. 잡아다가 목사라는 놈이 헐 일이나 쳐먹지 말 무슨 뭐 딴소리 나고 앉아서 이러고 잡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력이 작은 목사들은 큰 소리 쳐도 신문에 나지도 않고 이제 관계도 없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음녀의 머리들의 모든 비행과 자기네들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정치인들은 위선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좀 우직하게 뭔 일을 잘못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이 종교인들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하거든. 그런데 그 간교하고 교활한 것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속속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그냥 내 잘못하는 것도 너희도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잘 이렇게 좋게 해줘가 나라 하는 거 그냥 넘어가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화시대는 넘어가다가 때가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의가 말이요 사실은 부지한자를 잡아가지고 말이요 우리 앞에 고발해가지고 역시 저놈들 이단자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허락은 해줬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죽을 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었단 말이야. 너희가 너희 많은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 집회를 믿고서 우우이 말이야. 사회를 돌아놓게 하니까, 아이, 저는 이제 안가 힘없는, 저는 딴소리하고 다닌다는데, 저놈들 몇 명 잡아 죽이면 끝이지 해서, 그냥 아이고 한테를 하라고 한 것 뿐이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속에는 그야말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역으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벗겨버리고 불사르고 아주 막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큰 음녀가 이단자로 몰아서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에 의하여 세포에다가 자기네들은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사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면 세상 관리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관리는 세상 법정이라는 건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그럼 날마다 입만 벌리면 말이 우리 욕은 나한테 잡으라고 또 그럴까 하거든요. 네. 세상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적당하게 형벌을 해도 될 사람이면 차라리 그 사람 희생시켜버리고 의의를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회의 분위기나 모든 여건이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걸 그냥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게 재판이죠. 그러나 정치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다 거쳐서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땅의 짐승들이 이제 모함을 해서 주의 증인들을 자기네들을 발붙일 때가 자꾸 없게 했으니까 이제 다 죽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 발등을 그게 찍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가 그것 때문에 되려 하나님은 그 핏값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시켜서 교권을 가진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추수와 심판에 관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맨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계시를 받았던 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요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상을 이긴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이 맨 먼저 받은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맨 먼저 가지고 오셨었지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맡겼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열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봉함된 말씀을
이렇게 그 보고 뭐라고 그러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상태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종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다 펼쳐놔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봉함된 말씀을 예언을 한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낸 진리의 성령께서 보내신 7 교회의 사자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 대언의 영들은 모든 진리를 암호화되어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현격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이나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저희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이제 성령의 증거로 열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미 부분에 나온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죠. 베드로 보고 요한,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너는 그걸 간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예언한 다시 오실 때 그때 요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았던, 주님이 직접 육신으로 택한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성령의 택함을 받았던 바울 사도도 이미 죽었죠. 왜냐면 나이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본 것은 AD 95년에서 이제 뭐 6년 사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90년만 잡는다 할지라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20년 이상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담은 비밀의 책인 성경은 7인으로 봉인되었는데, 맨 처음에 인을 떼어 제자들에게 열린 책을 천국의 열쇠로 주려고 오셨던 예수님은, 인을 뗀다라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은 인자로서 맨 먼저 베드로에게, 그 영께서는 바울에게와 지금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쇠를 지금 맡기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들을 얻지 못하시면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갇혀져 있으면 소용없죠. 말씀이 능력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서 선포하는 종들을,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행해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능력과 권세를 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말씀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작은 책의 말씀인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특히 계시록 10장 이후에 그 열린 작은 책을 주셨다고 한 것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 동안에 장차 될 일을 말하는 책이에요. 계시록 전체가 또 반으로 나눠지니까 말이에요.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체의 이야기를 인치는 기간 동안의 말씀과 인치는 기간이 끝난 후의 말씀이 나눠지잖아요. 그 계시록 10장 이후의 말씀은 모두 짐승의 때에 관한 말씀들이잖아요. 전체가 다.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장차 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부분의 열린 책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그 사역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럼 또 그 시대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 시대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이르러 유대 땅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로마에 의하여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숨게 되었으며 이방 땅의 교회들은 이제 있는 일이라고 했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상징이 되었죠. 그게 다 표상이죠. 그 이제 있는 일들이라는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장 3장은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4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다 추수되어진 상태는 어떤가 이제 선상의 내용을 지금 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의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될 일들의 완성은 4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4장에 2장 3장에 지금 있는 일 2장 3장에 게시되어진 내용이 추수가 끝나면 4장에 이와 같이 된 4장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5장 이후로 22장까지 계속해서 그 4장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장부터 그냥 쭉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단락을 나눌 줄 알아야죠.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이제 샛별이라고 하는 이제 금성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랬는데, 그 금성 샛별이 땅에 찍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난 봤다 그랬죠. 별이 이렇게 별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8장 10절에도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별이다 해가지고 온 땅의 물샘들에다가 쑥물을 갖다 섞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게 미혹하는 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물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써서 못 먹지만 어떤 사람들은 달지요 또. 그러니까 뭐 그 물이 좋다고 막 퍼마시고 유보라데 저기 강수가 더 맛있다고 생수보다 맛있다고 다 저러고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현격하게 성경에 이렇게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대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강수를 마시는 사람과 큰강 유보라데 강수를 하수물을 마실 사람이 대조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사람들과 큰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먹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은 성경이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이런 걸 이제 대조해 가면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했다고 그랬는데, 별이니까 이미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보니까 자기는 하늘을 입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사실은 하늘에 있지 않은 별이지요. 이 별이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것은 이게 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별들도 있고 흑암 별들도 있는데,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했는데, 이 사탄의 보좌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 또 지난 성경본에서는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그랬는데, 자, 계시록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가 나오죠. 무슨 교회예요? 네, 버가모 교회예요.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2장 12절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원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사단의 권좌에 앉아있는 자지요. 버가모라는 말은 이중적인 혼인, 멀쩡한 남자가 세상에서 원래 그 어떤 첩을 우다 숨겨놔두고 이중생활하는 것은 흔히 있지만, 여자가 이거 자기 그냥 공식적인 남편이 있고 암암리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남편 출근시키고선 또 그쪽으로 가는가 보지. 이제 이런 이상한 여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그 이제 이중적인 혼인, 이중혼인이라는 뜻이에요. 버가모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자죠. 그런데 혼인을 이중으로 했다 이 말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다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 신을 섬기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 이중 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쌓아올린 견고한 탑이다, 대다 그러는데, 바벨 탑을 쌓은 거지, 대를 쌓아올린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그 교회의 사자는 사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지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그래서 이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더러운 영이 나오며 최후의 전쟁은 진리의 전쟁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말씀을 하실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읽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그 이한 검으로 추수도 하지요. 아마겟돈 전쟁도, 하늘의 전쟁 수행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하지요. 다 이 검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추수라고 할 때는 사탄의 권좌에 교회의 지도자가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빼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한 검을, 그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버가모 교회 사자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다.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이라는 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상징으로서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서는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 할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죠. 지금 나도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도 큰 소리로 안식일날 큰 소리로 외쳐가 알아서 하되, 예수님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자들도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날마다. 이게 양편에서 소리 질러서 손님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오셔야지. 저쪽 동네는 손님으로 다 모이는 거고, 우리는 아들로 오는 거예요. 신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처소다. 그리고 최후로는 큰 성 바벨론은 거기서 나와라 그럴 때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은 속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은 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료 7머리들은 교권을 가지고 있죠. 그 속권과 교권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로마교죠. 로마교가 원래는 로마라는 나라였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 이후로는 로마교가 되잖아요. 그랬다 로마교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로마교가 나눠지죠. 로마교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마교가 해교도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교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졌지요. 이처럼 로마교와 세속화된 기성교계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서, 큰 음료는 로마교회고 음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온 기독교계의 교파들 다 음료의 딸들이죠. 그래서 큰 음료, 작은 음료 그렇게 말해요. 큰성 바벨론, 이 두 음료가 합해서 큰성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에 있는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세속 교계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무너지고 말았으며, 유대교가 무너진 것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으로 실현이 되었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로마의 교회가 흡수된 것으로서 역사상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의 종교화된 로마교와 개신교의 실체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얘기죠. 그럼 이제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지금 귀신 처소에 있냐고 이럴까? 그러고 당연히 된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마귀 소굴이었죠. 독사의 소굴, 독사의 불효를 만들었도다 그랬겠죠. 거기가 마귀 소굴이었었죠. 이런 것처럼 세상보다도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더 사악한 마귀 소굴이다 말이에요.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세상을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기독교계다 이 말이에요. 더 더러워요 사실은. 때와 기한 그리고 세상 끝의 이제 징조들에 관한 것을 대비하는 말씀을 잠깐 나눌 겁니다. 군대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는 은밀하게만 활동하는 거예요. 터놓고는 활동을 못해. 그것은 교회 시대지요. 그래서 로마교나 개신교라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는 온갖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세상 더러움보다도 더한 것이 가득하지만 세상 말로 드러내놓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육체 속에 가둬두신 흑암의 권세인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유인류의 법칙 하면은 뭐 무거운 것을 위로 던져보면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속에서 때만 되면 당연히 발동을 걸게 돼 있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칙이.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는 죄와 사망을 드러내놓고는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즉 진리의 증인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이렇게를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은혜의 시대가, 즉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저갱이 열리고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마귀 권세인 거짓과 살인의 말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흔히 말하는 예후사년 반기간 동안에요. 이때가 어둠의 때요 짐승의 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마귀의 인격인 어떤 땅속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인격인 죄와 연합하여 범죄와 행악을 지어내는 육체의 욕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저갱이지요. 육체의 욕심이며 무저갱이 열린다는 뜻은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둔 모든 간교하고 교활한 것들 또는 악한 생각들이 열린다는 뜻이며, 두려움 중에서 은밀히 행하던 악행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막 행하는 거예요. 그 열려버리면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 속에는 무저갱이 다 있죠. 그 무저갱 속에는 더러운 황충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이제 은혜를 입힌다는 건 그 양심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양심에 자꾸 빛을 비춰주시면 무저갱이 열리지를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나면은 무저갱이 열려버린다 이거예요. 야, 그럼 그렇게 되면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 중에서 은밀히만 행하던
악행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막되게 행하고도 양심의 참소가 없으므로 아프지 않다.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어떤 짓을 저질렀어도 고통이 없어.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들이 지향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방탕이요 방종이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나는 뭐 정치 지도자들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말이야.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말이야. 대통령복 한벌이 말이야. 무슨 뭐 짐승 땅 속에서 사는 시궁창 속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 이런 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면 이건 나라반이다 말이야. 무슨 놈의 이렇게 불길한 놈의 나라가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 이건 나라반이다 말이야. 그래도 그런 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권력기관이 국가에 없습니까? 공권력이 없습니까? 공권력 있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보고 수염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짐승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올리고 앉았으면 그럼 잡아다 감옥에다 넣을거 어떻게 다 잡아다 감옥에다 넣는다 해가지고 질서가 잡힐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내 시대의 종말에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여 있으나 임의로 활동할 수 없었던 마귀의 영에 연합된 귀신의 영들이 풀려나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인간 세상을 휩쓸게 되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빛들은 박해를 받고 떠나가니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자기 발등 찍는 거다라는 걸 내가 좀, 세상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는 수단이다 이것이.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니 해도 이렇게 견뎌나는 것들은 우리 어머니들 칭찬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머니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녀손들 길러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해나가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텨지는 것이지,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부렁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나라를 버티는 힘이, 저력이 국민들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삐그덕삐그덕 소리 내가면서도 부딪히면 금방 망가질 것 같은데도 굴러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국력이, 실제로는 이것이 국력인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공장이 잘 돌아가고 회사가, 큰 회사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국력이 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민 정신세계가 폭삭 썩어버리면 돈 많은 것으로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서 어둠이 충만하면 돈으로 아니라 군사력, 경찰력은 총동원시켜도 절대로 실세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것도 있냐 이러면서 따지려고 나오고, 성경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양심을,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양심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셔서 육체의 욕구대로 방자히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세운 군사력으로 경찰력으로 질서 잡아서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에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내면에 잠재해 있던 온갖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의 영혼을 탈취하여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포악과 음란과 각색 정욕들을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양심상으로는 전혀 참소를 받지 않으니 그 누구도 인간들의 악행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공권력으로 절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스멀스멀해서 온천지를 뒤덮으면은 하나님이 어둠의 때에 어둠을 보내면 세상의 어떤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제어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배도자였던 가룟유다의 영은 이때 자기 곳에서 올라와서 온 땅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위선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도록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